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렇게 깍공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데요.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한 결실이 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희 설교 전에 좀 약간 그런 얼음 깨기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혹시 그 총각들 중에서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넷째 딸을 하나 얻었거든요. 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집에 딸은 딸 지집에 가시나. 그다음에 이제 그 막내 딸 하나 제가 이제 삼았어요. 여자. 딸 지집에 가시나 여자 아이. 근데 나이가 24살인가요? 아주 명랑하고 예쁘고 그리고 아주 신앙도 좋은 그런 한 청년이 바로 제 영어 선생도 돼주고 아주 열심히 해주는데 또 이용진 선교사님 비서 역할을 또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총각이 없네. 근데 어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보려면 이제 뭐냐면 일단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가야 돼. 그래서 이 친구를 꼭 한국에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가 노동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루 일당이 요즘 좀 올라서 500페소, 한 600페소 되나? 이지선 사모님 맞아요? 하루 일당이 한 500, 600이 되죠. 아버지가 일을 하루 종일 일하면 400페소, 500페소를 받아와요. 그것도 항상 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거기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 강가 있죠, 강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제 하상일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강가에 살기 때문에 강가에 집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류 계층의 수준의 아주 서민 중에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는데요. 일단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는 기본이고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주 명랑하고 밝게 잘 성장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꼭 한국에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데려오려면은 우리 총각이 필요하게 되고 총각이 필요한데 이 총각이인데 그러니까 넷째 딸이니까 저 간접적인 제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족보가 꼬이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아니요.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이거 참. 우리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자, 성경에는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들려지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 지난번에 우리 설교 요한복음에 들었잖아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12광주리가 남겼다라는 그런 이 말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지금 요한복음 강해 때 늘 들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7귀신이 내쫓임을 받고 어떤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 있죠.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바닷물에 몰살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믿기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성경 안에는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성경을 보노라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의 어려운 일들이나 비밀스러운 일들을 할 때는 바로 제자들에게 비밀로, 비유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바로 뭐냐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유도 어떤 데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가 맞지 않는 비유들도 예수님이 간간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은 뭐와 같으냐, 천국은 뭐와 같으냐라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겨자씨,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뭐가 지옥이, 뭐가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는 나중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라서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큰 숲이 되는 거죠. 숲이 되면 그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또 그늘막이 돼서 많은 사람이 쉼터가 되는 이런 일들인데, 그런데 시작은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할 만큼 지극히 작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보일까 말까 하는 먼지 같은 씨앗이 자기 밭에 하나 똑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자라게 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바로 뭐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늘막이 되고 바로 이제 숲이 돼서 이 사람들의 안식과 새들이 깃들이고 그 안에서 쉼터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심겨진 이 씨앗을 거두는 법이 뭐냐,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를 들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지금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마치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는 겨자씨가 손에 들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심을 것이냐, 어떻게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바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겨자씨라는 비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비유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냐면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 이 기도의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적의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요, 바로 기도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특급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새벽 기도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 새벽 기도 씨를 뿌릴 때는, 그럴 때 이 새벽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바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계속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게 큰 숲이 돼가지고 결국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럼 이 기적의 역사는 내 대에 새벽 기도를 쌓았을 때, 새벽 기도의 씨앗을 심었을 때는 내 대에 그 숲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계속 심어놨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겁니다. 바로 땅에 떨어진 새벽 기도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계속 자라나는데, 내 대에 숲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숲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새벽 기도의 기적의 특급 비밀이라는 것을, 특급 병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접촉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고 난 이후에 하루 일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성경에 우리 특이한 사건들을 여기 아시다시피 기적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기적의 사건들은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물론 대낮에도 일어나게 되고 밤에도 일어나게 됐지만은 대부분의 기적의 사건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실 때 부활의 시기점이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까? 점심때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고 모든 사건들마다 아주 특이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급 비밀 병기인 바로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육중한 문들을 열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비밀, 특급 비밀은 뭐냐면 이 새벽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날 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영롱한 그 영적인 세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맑은 것이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맑을 때 새벽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새벽에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저도 새벽에 일주일에 2번 하고 좀 평상시에는 서재실에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기적이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한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했을 때 작정 기도 끝날 무렵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우리 집사람도 많이 경험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셔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 없어? 있어 그래봐. 있어 그래봐. 존댓말은 하네.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양심은 있어. 자, 기도는 뭐냐?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 만큼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심을 때는 보잘것없는 거죠. 왜? 빨리 드러나지 않고 빨리 나타나지 않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엄청 커다란 밭에 뭐 같으냐면 엄청난 커다란 밭에 그 하늘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먼지 하나가 땅에 똑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기억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땅은 용트림을 합니다.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땅은 용트림하게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기도와 씨가 바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계속 절대적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뭐냐면 잠자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법도 없습니다. 바로 일단은 가슴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기도의 씨앗이 똑똑 떨어질 때에, 그 기도와 씨앗이 똑똑 떨어질 때마다 그때부터 기도는 엄청난 기도의 바로 기적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시험 당합니다. 얼마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 당한다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서로 알고 바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소유한 자가 입술로 토해낼 때, 마음을 토해냈을 때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그 씨앗이 나중에는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이는이라는 게 뭘까요? 마치 천국은 뭐 같다는 거죠?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교회가 뿌려야 할 또 다른 씨가 있다고 한다면,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려야 할 또 다른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는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우리 심령,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기적을, 생명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그 마음판에 콕콕 심겨지는 그 심령이 나중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가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1000마디에 외쳤던 외침의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같이 한번 손 들으시고, 물러가라, 이건 아니에요. 자, 손 드시고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안 해. 너나 해. 자, 손 크게 들으시고요. 크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눈을 막 라리고 그냥 막 이래야 빨리 오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눈물을 거두세요.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마디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을 외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또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도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뿌린 만큼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때 그 새생명 축제 찾아와셨던 분들이 다 지금 오시진 않지만은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중앙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 노래를 듣고 사랑으로 노래를 듣고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위기가 천국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여파가 뭡니까? 계속 주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음에 전파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 싹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꽃이 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받는 것입니다. 기대한 사람이 잘못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뿌리다 보면 우리 세대에 얻지 못하게 된다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뭐예요? 얻게 된다. 어떻게 얻게 됩니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외쳤을 때 그 당대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징글징글 속을 썩여도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뿌려진 눈물의 씨앗은 헛되이 심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기적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말하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효과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자리에 찾아와서 바로 안식을 누리고 그늘막이 되고 아모니 품과 같이 되고 암탉이 날개의 모험처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100년 후를 보려면 뭐를 심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몰라요? 100년 후를 보려면 뭘 심으라고? 내가 심으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복음의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겨자씨 같은 생명의 씨앗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 아이들의 작은 꼬맹이 같은 이 까꿍하는 이 겨자씨만한 이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겨자씨만한 아이들에게 바로 비록 보잘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헌금을 할 줄 압니까? 봉사를 할 줄 압니까? 기도는 할 줄 알죠. 어쨌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심을 때 그 씨앗은 나중에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뭐예요? 큰 거성이 되고 거인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큰 숲을 이뤄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바로 보니까 선한 영향력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했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앙교회 약 15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4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할 때,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과 다음 세대에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 준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뭐냐면 이 청년들이 이 금요기도회 이렇게 해야 될 시간들에 다 스텝 잡고 막 그래야 될 시간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건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중앙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세고 30대 부부들이 많이 있고, 새벽 기도는 여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남성들만 교회 와서 그 교회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 희귀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씨앗을 뿌릴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요? 기도에. 두 번째 뭘 뿌려야 된다고? 얘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 음악 소리가 딱 깔려오는데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5가지 씨앗이 더 있거든. 너는 빨리 왜 나왔어? 기도하겠습니다.